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잠시 한번 조용히 가만히 잠시 입정할까요? 자, 잠시 의도적으로 뭘 하는 건 아닙니다. 좌우전 몸의 움직임 멈추고 그 다음에 생각을 멈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 다음에 느껴지는 것도 느끼는 일도 다만 몸의 움직임을 일단은 멈추시고 그 다음에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일을 그냥 허용한다, 내버려 둔다 이런 분위기로 잠시 가만히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잠시 가만히 있으니까 좀 어떠세요? 뭐 이상한 느낌이나 그런 거 느껴지신 분 안 계세요? 그 좌복에 앉아 있으면 가만히 이렇게 무심하게 있으면 방바닥이 막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생각 쉬잖아요. 그럼 우리 감각 지각이요. 이게 그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감각 지각도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의 지금 의식적인 상태하고 달라져요. 그래서 막 땅이 쑥 꺼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뭐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고 일렁일렁하기도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건 뭐냐면 감각 지각의 오작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의도를 쉬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무심의 순간에 어떤 소리나 빛깔이나 냄새가 평소하고 다른 감각으로 느껴진 건 그 순간에 그런 감각의 오작동일 뿐입니다. 의식이 쉬어지면 그래요. 그런 특이 현상은 도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한테 정말 이 납득시키기 힘든 게 뭐냐면 보통 뭐 바로 이것이다 그러잖아요. 바로 이것이다. 어? 바로 오셨네.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왜냐면 입만 열었다면 틀렸다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바람에 이것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다라고 원래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걸 가리키기 위함인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유마경에 보면 유마가 이제 이 그 중생들을 위해서 법을 설할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짐짓 아픈 척을 해요. 그러자 이제 유마 거사의 장자가 큰
신신 깊은 장자가 병들었다니까 부처님이 자기 제자들로 하여금 문명 가게 한대. 제자들 절레절레 문명 못 간다고 하면서 전에 유마거사한테 뭐 이렇게 당했던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가서 이제 대보살들이 가서 이제 유마거사와 문답하는 과정에 그 문수보살이라고, 문수는 지혜 제일이잖아요. 그 문수가 이제 불이법문에 대해서 이제 여러 보살들이 다 한마디씩 하고 맨 마지막에 자기도 한마디 한 다음에 그렇다면 유마거사 장자께서는 이 불이법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유마가 그때 아무 말 안 하거든요. 그걸 유마의 일묵이라고 그래요. 유마가 한번 침묵했다. 그 유마의 일묵이 천둥보다 더 우레소리보다 더 뭐 컸다. 뭐 이런 식의 선사들의 말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뭘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말을 한 게 이걸 뭐라고 할까요? 마치 깨끗한 벽이 더러워질까 두려워서 낙서 금지라고 써놓은 거랑 똑같아요. 이 낙서 금지가 낙서잖아요. 낙서하지 마시오라 낙서.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가르치는 게 바로 이것을 가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말하면 무조건 어긋난 거예요. 약간 올드 스타일로, 옛날 스타일로 이 법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건 거예요. 처음에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올드 스타일로 이렇게 법당 같은 데 앉아서 법문하면 이렇게 할 거예요. 1000번 틀렸고 10,000번 틀렸습니다. 1000번 틀렸고 10,000번 틀렸다. 그래놓고 잠시 침묵한 다음에 1000번 맞고 10,000번 맞았습니다. 이게 틀렸다. 앞에선 틀렸다고 뒤에서 맞았다 했는데 그래놓고 이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그렇다면 이 앞에 말과 뒤에 말 가운데 어떤 것이 옳은 소리냐 이렇게 대중들한테 물어요. 이게 이제 올드 스타일이에요. 그 다음에 벼락같이 크게 할 한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장적으로 딱 멈추는 거예요. 1000번 틀렸고 10,000번 틀렸다 라고 했던 건 뭐냐면 입 벌리면 벌써 틀렸어. 근데 이 도리를 알면 1000번 입 벌리고 10,000번 틀려도 1000번 맞고 10,000번 맞는 거예요. 어긋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 순간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광석화보다 빨라야 된다는 게 뭐냐면 지금 어떤 준비 동작, 예비 동작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지금 단박에 지금 이건 진짜 불교에서 보면 직심, 즉심, 직즉 이렇게 말하는 게 곧장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곧장이란 말도 틀렸어. 곧장이란 말 때문에 뭔가 간격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전혀 간격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도리를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오늘 밴드에 학교에서 땡땡이 짓 하면서 1, 2교시가 수업이 있었고 3, 4교시가 비어서 3교시 때 막 글을 하나 쓰는 게 그게 이미 다 아는 소리예요. 드러나 있는 비밀이다. 이건 드러나 있는 비밀이다. 지금 드러나 있는 건 지금 이거 눈앞에 있는 드러나 있는 이게 비밀이라고요. 사람들은 여기서 딴 걸 찾는데 이미 드러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으려고 하면은 오히려 찾지 못하는 거야. 이 비밀은 완전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찾으려는 사람한테는 전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얘기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제가 몰라서 제가 예전에 그 읽었던 책의 내용에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래도 명색이 국문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비평 같은 거 공부할 때 보면 꼭 나오는 포스트 모더니즘 뭐 공부할 때 보면 꼭 나오는 훌륭한 소설이 하나 있어요. 에드가 앨런 포라고 검은 고양이라는 소설 아시죠? 그 에드가 앨런 포의 도둑맞은 편지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그 락강 뭐 정신분석 뭐 이런 거 하면 후기 구조주의 뭐 하면 꼭 골치 아픈 얘기하면 나오는 그 소설인데 아주 짧은 단편 소설이에요. 그 소설의 내용은 간단해요. 배경은 1800년대 프랑스인데 프랑스 왕비가 어느 날 모종의 편지를 받는데 편지를 보고 있는데 어떤 장관이 옆에서 이제 장관이 그 궁정에 있다가 그 편지를 읽는 왕비의 표정이 이상한 걸 눈치챈 거야. 그래서 저건 분명히 뭔가 있는 뭐가 사연 있는 편지 돼가지고 이 장관이 왕비 몰래 그 편지를 빼돌려요. 그 훔쳤어. 그리고 훔쳐가지고 그걸 미끼로 그 자기 권력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비 입장에선 저 편지가 공개되면 안 돼. 근데 저 편지가 장관의 손에 있는 한 자기는 이제 뭔가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일이 생기니까 몰래 장관 몰래 프랑스 경시청에 그
무슨 경감한테 저 편지를 몰래 가져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경시청 경감이 온갖 수를 동원해서 그 장관 집을 다 뒤져도 편지가 안 나온 거예요. 뭐 그 소설에 보면 7일 동안 뒤졌대. 몰래 막 뒤지고 숨겨놓을 만한 곳이라면 뭐 의자 요 밑에 전부 한번 보고 벽장과 벽장의 틈 사이 전부 다 보고 뭐 쿠션과 쿠션 사이 전부 다 보고 그래도 일주일 동안 뒤졌는데 안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립탐정 뒷팡이라고 하는 사립탐정을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찾으면 보상이 어마어마한데 그 편지를 도저히 찾을 수 없다. 그래서 뒷팡이 물어봐요. 여기 찾아봤어요? 찾아봤다. 저기 찾아봤어요? 찾아봤다. 그랬는데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러다가 찾으면 어마어마한 보상이 있다 해가지고 예. 그래 막 그러다가 이제 뒷팡이 어느 날 다음 날 언제 지나서 이제 장관 그 경감 보고 오라고 했는데 경감 보고 이제 경감 며칠 지나서 왔어. 그래가지고 그래 그 편지 그 보상금이 얼마 정도 되냐니까 어마어마 부른 거야. 그러면 내가 편지를 줄 테니까 지금 당장 수표를 써달라고 그런 거야. 경감이 깜짝 놀랐던 거야. 찾았냐고. 찾았으니까 써달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 5만 프라인가 써줘요. 그러자 편지를 싹 줘. 그래 경감이 그래 너 얼빠진 표정으로 편지를 이렇게 보더니 그냥 갔어. 거기에 보면 이제 서술자 나가 등장하거든요. 이 1인칭 관찰자 시점에. 그래서 나라는 관찰자가 물어본 거예요. 자네 이거 어떻게 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경감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서 경감이 실수한 부분을 찾았다. 그래가지고 편지가 그 집안에 있을 거랑 알고 한번 찾아갔는데 그 장관이 뭐 체스 두기를 좋아했다든가 그래가지고 뭐 핑계 대가지고 체스를 두다가 그 결론을 말하자면 편지가 어디 있었냐면 그 벽난로 위에 편지 넣는 편지꽂이에 그냥 구겨진 채로 접힌 채로 그대로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가가지고 그 미리 들어가기 전에 어떤 사람한테 총 쏘고 바깥에 소란스럽게 하라고 해가지고 체스도가 총소리 빵 나고 막 소란스러우니까 장관이 그 내다본 사이에 이미 비슷한 종이로 가져간 거라 바꿔치기하고 들고 온 거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뒷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장관은 궁정에서 생활했고 그런 경시청 사람들이 하는 거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경시청 그 경감이 실수한 게 뭐냐면 어디에 숨겼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숨길 만한 장소만 찾았던 거야. 숨겼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렇게 공개적으로 펼쳐놓을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입견. 근데 그 경감의 사고방식은 경감은 자기 생각을 한 번도 의심 안 했어. 당연하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당연히 숨겼지. 그거에 들통나면 안 되니까 공개된 장소에 두겠냐 해가지고 전부 그러니까 시야가 좁아진 거라. 시야가 좁아져가지고 계속 여기만 찾았던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 공부랑 똑같아요. 공개된 장소에 버젓이 있으면 보면서도 그게 자기가 그건 줄 몰라. 이 공부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실인 줄 몰라. 그러니까 여기서 뭘 찾으려고 하네. 이렇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건 찾기 전에 이미 주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눈앞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뭐냐면 우리는 눈앞이라고 하면 눈이 따로 있고 이 눈의 앞이 따로 있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눈 앞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제적인 감각이에요. 눈이 여기 있다는 건 분별이라니까. 이 경험 때문에 문, 나, 세계 이렇게 분별이 있는 거예요. 그 분별 이전에 가장 확실한 게 뭐냐. 지금 이 경험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경험. 전혀 아무 노력과 무슨 수행이 전혀 필요 없잖아요. 이건 그냥 거저 죽어 있으니까. 거저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든 구도자들이 여기서 거꾸로 죽는 거예요. 그 선사들의 그 기묘한 말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지에서 죽은 놈이 수두룩하다. 평지에서 죽었다니까. 낭떠러지나 계곡이나 골짜기에서 죽은 놈이 아니라 이 평범한 일에서 다 죽었다 이 소리예요. 평지에서 죽은 놈이 수두룩하다.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이걸 못 찾아서 엉뚱한 일 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 인생 종치는 구도자들이 너무 많다. 이거.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찾기 전에 이렇게 주어진 이게 드러난 비밀인 거예요. 지금 눈앞에 이것이 모든 구도자들이 찾고자 하는 마음이니 진리니 돈이 불성이니 신성이니 하나님이니 온갖 이름을 다 붙여봐라 이거예요. 이건 이름이 없어. 근데 이걸 떠나서 뭔 일이 벌어지냐 이거예요. 모든 일은 이 눈앞에서 경험된다고요. 이게 순수한 경험이야. 내용 없는 경험 자체라. 이 내용 없는 그걸 공이라고 하거든. 내용이 없는 의식, 내용이 없는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 이 안에 모든 경험이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 어떤 경험의 내용물도 여기에
남아있질 않아요. 끝없이 변화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일은 맨날 경험하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이름이 없으니까 이것을 진정한 나다. 참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나 체험은 맨날 체험하고 있는 이 체험이에요. 이 체험. 그러니까 여기서 찾으면 엉뚱한 체험의 내용만 찾는단 말이에요. 뭔 이상한 감정이나 이상한 경험이나 그런 것들은 나타났다 사라졌는데 나타나기 전에 뭐가 있었냐 이거예요. 나타나기 전에.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눈치 빠른 사람은 전광석화보다 빠르게 하고 이걸 그러니까 여기선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그 글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에게 가장 해로운 것은 지나친 영리함이다. 너무나 영리한 것이야말로 가장 해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모른다고.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지혜롭다고 하는 자에겐 이걸 숨겼고 어리석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이걸 드러내셨대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하지요. 당연하지. 뭐가 어려워. 이 경험을 자기가 하고 있으면서도 아까 말했듯이 어딘가에 숨겼을 거야 하면 어떻게 되냐.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시야가 팍 좁아져요. 요걸 뭐라고 하냐면 심리학에서 선택적 주의 집중이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 불교식 용어로는 분별심이라고. 선택해서 특정한 대상에만 주의가 간다고. 이거 20세기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그 유명한 실험 혹시 아세요? 그 주의력 착각 실험이라고 1999년에 심리학자 2명이 실험을 했어. 그래서 대학생들 대상으로 화면을 하나 보여줄 건데 여기서 흰 티 입은 사람들이 농구공을 돌릴 건데 이게 몇 번 돌아가는지 그거 그 몇 번 나중에 물어본 거 세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고 이제 물어봤어. 그래 다 몇 번이다 대답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실험자들이 근데 혹시 이 영상 보면서 이상한 거 발견 못했냐고.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이 발견 못했다고 대답했어. 이상한 게. 근데 영상을 다시 보여주면 거기 뭐가 나오냐. 고릴라 마스크를 쓴 사람이 그 중간에 나와서 가슴을 치고 지나가요. 근데 그 영상을 이 말 듣고 보면 누구도 다 알아봐요. 근데 그 말을 전혀 안 해주고 그것만 집중시키도록 하면 못 보는 사람이 10명에서 3명 이상 나옵니다. 그게 우리 이 분별심의 착각이에요. 시야에 맹점이 있듯이 우리 지각, 인식작용에도 맹점이 있다고. 그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설마 이건 줄 모르는 거야. 자꾸 요 안에 어떤 대상을 찾는 거야. 대상이 아니라니까. 이건 진짜 이것이야말로 즉자적인 거예요. 바로 나야. 절대 분리가 안 되는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전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경험하고 있는 이 경험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이 경험을 통해서만 차다, 뜨겁다, 좋다, 싫다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제1번, 제1의예요. 불법의 제 첫 번째 뜻이라고. 이것이라고, 이것. 이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라고. 아무 뜻이 없다는 그 뜻이라고. 텅 빈 체험이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사람이 가가돼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실수를 깨달았던 거야. 이것이 내가 실수했구나. 이제까지 뭐 엉뚱한 거 쫓았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체험, 그 경험을 하고 깔깔 웃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통도사. 꼭 제가 방학 때 되면 꼭 가는 데가 극락암 삼소굴에 가서 그 텐마루에 한번 앉아서 그거 봐요. 그 주련을 봐요. 경허선서 오도속. 내가 나를 온갖 것에서 찾았는데 이제 한번 본 뒤에 의심 없다. 내가 나를 온갖 것에서 찾았다고. 근데 이건 줄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어떤 촛불이 춤추는 인연으로 업 하고 이 눈앞에 전체로서 드러날 거예요. 이걸 전체다. 전체라고 하는 우리는 자기를 빼놓고 전체하고 자기를 분리시켜 놓고 전체를 대상으로 안다니까. 아니에요. 나까지 포함해야 전체야. 그러니까 이거는 주관과 객관이 따로 없는 체험이기 때문에 아무 체험이 없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이 일체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몰라요. 지금 이렇게 경험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 완전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건 줄 모르는 거야. 이 경험을 설명할 때 자주 인용되는 게 장자에 보면 대종사란 그런 편에 이 말이 나와요. 큰 배를 뭐 산속에 골짜기에 숨겨놓고 어디에 숨겨놔도 힘센 사람이 들고 가면
다 훔쳐갈 수 있다. 근데 천하를, 이 우주 천하를 우주 천하에다 숨겨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훔쳐서 달아날 수가 없다. 뭐냐면 그게 뭐면 천하를 천하에 숨긴다는 게 뭐냐면 천하가 이 도가에서는 천지, 천하가 바로 도거든요. 천지 자연이 도를 도 속에 숨겨놨기 때문에 분리할 수가 없지. 이건 줄 몰랐던 거야. 이 천하 자체가 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도를 따로 찾는 사람 눈에는 절대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설적인 표현을 쓰는 거야. 선에서 찾지 않은 채로 찾는다. 얻은 바 없이 얻는다. 아는 바 없이 안다. 이 소리가 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힌트라고. 이 힌트를 통해서 이 경험으로는 절대 못 가요. 아무리 그 말 많이 듣는다고 이게 통하는 게 아니라 이 아무것도 아닌 경험을 하고 이런 말을 들으면 그렇지라고 허벅지를 친다고. 그제서야 자기 경험하고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제서야 이것이 바로 평상심이라고 하는 그 본래 마음이고 딴 게 아니라 불성이란 중생의 본래 마음이에요. 중생은 나잖아. 나의 이 마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감정, 느낌 그런 구체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냥 보편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이 마음이잖아. 이 눈앞이 마음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걸 마음이라고 불러야 돼요? 지금 이 경험이 아니면 무슨 얼어 죽을 깨달음의 경험이 따로 있어. 예? 결국 이 경험으로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게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밥대가 돼서 바로 들고 옷 입고 사위성으로 가서 밥 빌고 다시 돌아와서 밥 잡수시고 발 닦고 앉은 도리란 말이에요. 모든 경험이 이 눈앞의 목전사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초기 경전에 보면 전면의 알아차림을 확립하시고 전면의 알아차림 벌써 이렇게 알아차림 확립돼 있어요. 예? 이것이 눈앞의 소식이라고. 전면에 확립된 알아차림이라고. 눈앞의 소식이라고. 예? 이게 자기 경험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전부 이론의 바다에서 길을 잃는다고. 추상의 속에서 떨어져가지고 관념놀이라는 거예요. 이건 직접적인 체험이에요. 직접적인 체험.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예? 이 체험이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것을 또 파내려고 그런다니까? 또 분리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두려워하냐면 이걸 무지로 착각해. 무지의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알매 내용이 없어. 특별한 내용을 아는 건 아니야. 근데 그래서 이걸 다른 식으로 말하면 지금 그냥 깨어있는 상태다. 깨어있으려고 깨어있어야지. 현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면 그건 현존이 아니에요. 현존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상태예요. 바로 지금 우리는 언제나 현존합니다. 근데 생각 속에 생각의 내용물에 의식이가 있으면 이 현존의 상태를 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신 차리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른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행을 빌지 않고 노력을 빌지 않고 그래서 존재의 자연스러운 상태, 자연스러운 존재 상태. 그래서 이걸 비잉이라고 한다면 서구인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무 노력이 필요 없잖아요. 이거는 내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나라고 하는 어떤 에고, 자아가 선택하고 말고가 없어. 그냥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 생각은 우리 10대 때 했던 우리의 참 어떻게 보면 갸륵하지만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 10대 때 그런 고민 안 했어요. 나는 어디서 왔는가?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런 고민 하잖아요. 헛소리란 말이야. 네. 왜냐하면 이 경험 앞에서는 여기서는 모든 의미가 무의미해져요. 넌센스가 돼버려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렇다고 이건 허무주의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자아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허무야. 그래서 여기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아 입장에서 아무것도 알 것도 없고 질 것도 없고 취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단멸에 떨어진 건 아닐까? 이게 허무가 아닐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자아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냥 이것 자체로 그냥 이것과 나 사이의 경계선을 녹여버리고 난 다음에 보면은 이것이야말로 생생한 살아있음의 상태. 그래서 이걸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살아있는 느낌이야. 그냥 살아있다는 것 자체로 행복한 이 느낌이야. 그리고 언제나 의식이 있다는 그 느낌이야. 특별히 어디 의식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언제나 의식은 우리의 모든 이 시야에
충만하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마음 하나로 꽉 차 있어요. 부처님으로 온 우주가 꽉 차 있어. 그래서 이걸 하나의 법신, 법계, 진리의 몸뚱아리, 온갖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 경험을 다 하고 있는데 무슨 망상을 하고 있냐 이거야. 무슨 망상을. 뭘 얻을 거라고 그렇게 헛된 그 애를 쓰고 꿈을 꾸고 있냔 말이야. 그 이전의 소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은 생각을 쉬어야지 여기에 안착할 수 있는 거야. 생각을 일으키면 기껏 이 자리에 얼핏 한번 이 자리를 경험한 다음에 또 튕겨요. 요즘 최근에 우리 모임에 이제 이 소식을 조금 통하신 분들이 이제 좀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제가 우리 공부 모임의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자유방임이거든요. 냅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좋은 점도 있는데 안 좋은 점이 뭐냐면 그게 이 공부를 하려면 신뢰가 구축이 안 되면 절대 공부 못 해요. 갑자기 뭐 어쩌다가 저쩌가 뭐 그래 뭐 듣다가 무슨 뭐 알아들었습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 뭐 그런 분들의 기쁨에 저도 공감하면서 참 그렇게 하겠지만 교섭이 없으면은 지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알아서 할 일이고 저희가 그래서 이거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뭐냐면 진짜 공부할 사람은 알아서 이제 할 건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공부하다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제 초창기에 조심해야 될 게 제가 여러 번 말했던 게 뭐냐면 혼침산란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 공부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걸 깨닫기 전에도 혼침산란인데 이 소식을 통하고 나서도 혼침산란 그거 못 면해요. 혼침에 떨어지는 건 뭐냐면 그렇게 애를 써서 이 소식을 알았는데 너무나 대단한 걸 기대했거나 뭔가를 막 아주 막 그 활동적이었던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이것과 딱 한번 접하는 순간 갑자기 모든 동력을 잃어버리고 무기력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원침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갑자기 이 사람이 처음엔 진지한 구도자인 것처럼 열심히 하다가 이 소식을 조금 하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수다스러워지고 산만해지고 그 다음에 시비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이게 와닿으면 그걸 감추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용수철처럼 어떤 경계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탁 하고 아는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저도 경험해봤는데 초창기 때 그러면 그래서 처음 이거 안 사람들이 제일 시끄러워요. 그래가지고 막 그게 아니고 막 이렇다. 그 시비심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 근데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 근데 그래서 이 공부를 하려면 가까이 해서 오래오래 세월을 같이 지내봐야 돼요. 그래야지 저 사람이 저러고 있구나.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러려면 뭐냐 이게 그래서 인간관계가 형성돼야 돼요. 이건 정에 끄달리면 안 되지만 안 그렇고서는 언제 봤다고 그거 아닙니다. 하면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일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공부 부정당하면 휙 돌아서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그래도 도판에 꽤 굴러다녀서 그런 사람 봤어요. 경계선 인격장애 있는 사람 되게 많아.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막 갔다가 아버지 뭐 했다가 돌아서서.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저는 공부한 사람 안 믿는다고 애초부터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저도 그래봤고 다 이 병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공부한 사람 놈들은 더럽게 말하는 놈들이 이 공부를 하는 거니까 아예 제껴놓고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은 뭐냐면 그래도 왜냐면 이걸 쉽게 얻었다고 쉽게 생각하면요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공부는 이 공부를 그래서 옛사람들은 어렵게 공부시킨 이유가 그래야지 이거 귀한 줄 알아요. 쉽게 얻은 사람들 가운데 뭐 모종의 체험을 하고 뭐가 알아지는 거 하고 그러잖아요. 그 기운에 취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 도반 가운데도 그렇게 추락한 사람들 몇 명 있어요. 제가 소식 듣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럼 안타까워요. 그 사람이. 거기에 속는다고.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한 10년은 꼭 참고 버텨보라고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생짜배기 저 매실이나 이런 것도 처음 담가서 과실주 처음 담가서 그게
맛과 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전히 소주맛 나고 여전히 풋내 나는 거예요. 이게 푹 삭혀져야 돼. 그래야지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질적인 변화. 성숙이 일어나요. 그게 진화란 말이에요. 전혀 다른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걸 깨달음의 성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깨달음의 성숙. 깨달음이 성숙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처음에 산란심에 또다시 이렇게 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좀 눌러줄 줄도 알아야 되고 너무 이렇게 꼭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을 이렇게 치켜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죽이고 살리고를 잘해야 된다. 너무 살아있는 사람은 죽여버려야 되고 너무 죽어있는 사람은 살려줘야 돼. 그걸 어떨 땐 잡아 끌었다가 어떨 땐 놔줬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렇게 좀 그게 여러 가지 인연이 충족돼. 그러니까 이게 이 공부가 그래서 그렇게 어렵고 귀한 공부예요. 이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요즘 보면 인터넷 기반으로 수많은 이런 제가 공부 단체나 저도 그러고 있지만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이거 우습게 할까 봐. 이거 우스운 공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공부를 귀히 여기는 마음은 이거는 누가 남이 그러지 마십시오 저러지 마십시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인연법에 의해서 인연법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인연은 따로 있고 그냥 각자 자기 인연 따라 공부하는 건데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인연이 그런 인연이 주어졌을 때 안타까워서 그래. 안타까워서 그런 사람들이 먼 데서 이제 소식을 듣는데 제가 조금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제가 아주 보기하고 다르게 내성적입니다. 숙기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저랑 친해지려면 적어도 저랑 3년은 보내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허물없이 말 한마디로 할 거예요. 그동안은 전 웬만하면 내가 먼저 무슨 말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담될까 봐. 다른 사람한테 부담 줄까 봐. 그게 제일 싫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부 모임은 어떤 면에서는 좀 성질 급한 사람한테는 좀 더디 갈 겁니다.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인연이 있으면은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건 반드시 뭐라고 할까 자석에다가 이 바늘 비비듯이 비벼야 돼. 비벼 오래 이렇게 익숙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막 이겁니다 저겁니다 떠들고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그런 것도 물론 도움되겠지만 결국엔 뭐냐면 지금 자꾸 이게 공부 힘이 딴 게 아니라 지금 이 경험을 늘 이 경험에 다른 어떤 잡념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이 경험을 늘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하고 있는 경험이라고. 근데 우리가 망상 속에 떨어지거나 다시 일상생활 속에 가면은 특히 생활 속에서 공부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옛사람들도 요즘 공부 시끄러운 곳에서 공부해야 된다. 정중 공부는 힘이 없다. 이 소리가 그 소리예요. 경계가 고요한 가운데 누가 공부 안 됩니까? 제 방학 때 되니까 공부 잘 되는데. 진짜 천상락이 따로 없더구만. 아무 망상이 안 일어나. 진짜. 너무너무 좋아. 근데 이제 보십시오. 사회에 나가서 사람 만나고 일을 하고 생각을 써서 처리하려면 어찌 경계에 사람 마음이 목적도 아닌데. 근데 거기서 이제 애를 쓰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때도 이 하나의 사실은 전혀 변함없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공부예요. 저도 그래서 재속 2년 하면서 참 힘들 때 많아요. 진짜 그런 생각이 떠올 때 다 이런 거 벗어나서 그냥 공부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가끔씩 떠오르지만 그때도 이거 나한테 주어진 인연이에요. 그리고 그 인연을 피해서 그렇게 된다고 공부가 더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히려 그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이 시끄러운 가운데서 진짜 고통스러워야지 사람은 공부합니다. 고통스럽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 나태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현실 속에서 특히 자기가 이 공부가 이제 또 다른 어떤 임계점을 뛰어넘을 때가 뭐냐면 자기만 아는 경계가 있을 겁니다. 본능적으로 평생 동안 피해왔던 어떤 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 부딪히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게 공부의 또 다른 경계예요. 그걸 진실하게 공부하게 되면은 우리 예상과 달리 더 큰 고통이 다가와요. 예. 근데 그게 우리를 그 너머로 데려가 주기 위해서 오는 고통이에요. 이제까지 계속 평생 그것을 자기만 아는 피해왔던 경험, 피해왔던 기억, 피해왔던 감정, 피해왔던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어느 순간 다 이걸 맞닥뜨려야 될 게 있어요. 그때 진짜 어떤 기분이 드냐면 사지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한 고통, 심리적인 고통, 몸도 아플 수 있고, 예, 그럴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쥐고 있었던, 그게 우리가 그렇게 거부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게 자아예요, 자아. 우리 오온으로 이루어진 나라고 하는 것들이 끝까지 거부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 보통 힘겨운 일 겪으신 분들 가운데 이런 불교 공부만 해도 진짜 성자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됐냐면 그 경험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통해서 우리 자아라고 하는 건 딴 거 아닙니다. 이래야 된다는 어떤 그런 고집이에요. 마음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점점점 이렇게, 그게 나 없음의 상태거든요. 나라고 내세울 나의 악연이니 이런 주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런 걸 해 놓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도 모르게 한정했던 자기 한계, 자기의 그 한계선을 자기가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무한한 자아의 확장이에요. 자아가 없다는 소식은 뭐냐면 일체가 나라는 소식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자기가 어떤 고정된 어떤 한계선을 가진 자아가 없다. 이 무아의 가르침이 뭐냐면, 그렇다면 내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눈앞에 있는 모든 존재가 나로 수용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열림, 개방되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내가 스스로 열어버리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가 자아의 방어선, 이런 건 절대 내가 용납할 수 없어라고 자기도 모르게 무슨 성벽처럼 철옹성처럼 자기 한계를 규정했던 것을 어쩔 수 없는 현실의 고통이나 여러 가지 인연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벗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무슨 유럽 신화에 보면 왕자인데 뭐 용에 갇혀 있다가 뭐 어떤 그 아름다운 공주랑 그 악마인가? 용이 어떤 아름다운 공주를 사랑해가지고 이제 그 나라에 와서 막 불 지르고 하니까 왕이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네 딸을 나한테 바쳐라. 근데 사랑한 딸을 용한테 어떻게 바쳐? 근데 이 딸이 용기가 있어가지고 아빠 걱정하면서 제가 갈게요 했는데 현명한 사람이 이 딸한테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 용한테 첫날 밤에 그래라. 난 무서우니까 당신 옷을 벗고 나한테. 그래가지고 그 보면 제가 어디서 책에서 봤던가 영화에서 봤던 거예요. 그래 손톱으로 이렇게 갈라가지고 막 하니까 그걸 벗으니까 그 멋있는 왕자가 나왔더래. 저주받아갔는데 뭐 그런 게 뭐냐면 그 비유예요. 신화나 이런 데 보면 원형적인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에고 우리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용 비늘같이 깝깝한 걸 자기를 이렇게 가뒀던 거예요. 대부분 우리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건 어릴 때 너무 다양한 경험을 그 발달되지 않은 의식이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거를 수 있는 틀로서 하나 주어진 게 우리 자아상이거든요. 그게 계속 쌓이고 쌓여서 10대 후반 되면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자아상이 생겨요. 그때는 뭐냐면 세계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종의 성벽을 쌓았던 건데 이게 우리가 성숙해지고 경험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기존에 가졌던 자아상과 뭔가 현실과의 불일치가 느껴진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사는 게 이게 단가? 이렇게 사는 게 단가? 이제까지 반복해왔던 자기의 어떤 습관이나 자아상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이게 녹아나는 거거든요. 좌우지간 결국 불교의 무아의 가르침은 뭐냐면 세상을 향해서 나를 열어버리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 갇혀있는 관점에서 그리고 좁은 이런 대롱 같은 그런 구멍을 통해서 세상을 봤던 것과 전혀 다른 그거를 이제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 본다. 있는 그대로 경험한다. 바르게 사유하고 바르게 살고 바르게 뭐 생각하고 바른 뭐 알아차림과 바른 선정에 든다 했던 건데 결국 뭐냐면 자기를 열어라 소리예요. 꼭 고집하고 있던. 근데 그게 고집하는 만큼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고통에서
그 고통이 그래서 고성제고 집성제고 그다음 멸성제 도성제로 가는 길이에요. 결국 불교 공부라고 하는 거죠. 네, 휴대폰 제가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게 참 우리의 그 가장 큰 실수. 이 불교에서 말하는 무명이란 건 밟지 못하다는 건 딴 거 아닙니다. 우리 대상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압니까? 대상에 대한 인식이 밟지 못한 게 아니라 이 사실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그 도둑 맞은 편지를 찾으려고 했던 그 경시청 경감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그 사람은 수많은 그런 사건 처리 경험을 통해서 시키지도 않았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인식의 틀에 빠진 거예요. 어딘가에 숨겼을 거라는 전제를 가지고 찾기 때문에 그래서 못 찾은 거예요. 숨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숨겨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찾으려는 마음에는 공개된 것은 보면서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으슥한데 어디 틈바구니 이런 데만 찾는 거라. 우리 구도자들도 똑같아요. 불성이니 의식이니 깨달음이니까 그건 일상 속에 없는 걸 테니까 뭔가 어딘가 있겠지 하면서 자꾸 찾으려고 어디로 들어가. 문 감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열심히 미얀마도 가고 인도도 가보고 뭐 가보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눈앞에 있는 이 물건은 왜 의심 안 하냐 이거야. 찾기도 전에 이미 있었는데. 그게 가장 큰 착각, 무명이란 말이에요. 중산 스님의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부처를 쏴라라는 제목으로 번역됐는데 현각 스님이 미국에서는 책 제목이 Enlightenment is a big mistake예요. 깨달음이란 가장 큰 실수다. 아까 1000번 틀렸고 10,000번 틀렸다. 1000번 어긋났고 10,000번 어긋났다는 소리가 바로 그거예요. 입 열고 뭐 찾으려고 마음을 내는 순간 자 우리 공부 모임 시작합시다 하는 순간 벌써 어긋났어요. 네. 사람들이 그런데 다 속는다고. 아 그래. 뭐 조용히 한 마음 상태에서 뭘 찾아봐야지. 어긋났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TV 보면서 깔깔깔 웃고 있을 때도 이 사실은 전혀 요동도 않습니다. 근데 평생 여기서 사니까 이걸 몰랐던 거예요. 너무 당연하니까 몰랐던 거야. 너무 당연하니까. 도망 안 가니까. 그러니까 이미 있는 건 내버려두고 여기 없는 것만 자꾸 찾아다니니까 그게 파란색 찾는 거 아니에요? 여길 가봐도 없어. 저길 가봐도 없어. 그래 지쳐서 집에 들어오니까 내 집 처마 밑에 있는 거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거야. 이건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냐 그래 그런 말씀을 들으면 이해는 되는데 체험 같은 게 없는데요. 체험하고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귓방망이를 대 때려드릴 테니까. 가장 확실한 체험을 드릴 테니까. 그런 헛소리. 예? 모종의 영적 체험을 통해서 인식의 전환이 올지도 모르지만 그런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진짜 인식의 전환이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언제나 있었던 이 사실이라는 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체험이에요. 오고 가는 체험이 아니라. 이건 체험 안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특별히 체험할 수도 없어. 한다 안 한다 모든 상대성을 뛰어넘은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라고 해서 뭘 쥐고 있으면 안 돼요. 이 공부 초창기 하는 사람들은 이 15도에서도 소가 따로 대상처럼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건 절대 대상이 아닙니다. 장자에 보면 큰 모양은 모양이 없다 이런 소리, 볼 수 없다 이런 소리가 있어요. 큰 소리는 들을 수 없다. 이 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어요. 이렇게 보이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 전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현미경을 가지고 과학자가 탐구를 하고 있는데 현미경 안에서 세포 하나가 분열돼서 2개 됐어. 2개가 4개 되고 4개가 8개, 16개 뭐 쫙 하니까 놀라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이 현미경의 시야는 조금 더 증감이 없었어요. 그 안에 경험의 내용물만 쫙 우리 그 과학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현미경 요래놓고 막 뭐가 움직이죠. 그래봤자 요 안이라. 근데 우리는 요거를 모르고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자기 시야는 너무 당연해.
이 시야에서 변화하는 것들만 자꾸 관심 있는 거예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근데 가만히 잘 봐요. 있다, 대상에 주의 집중하니까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 시야 전체에는 아무 일도 벌어진 일이 없어요. 그냥 어제와 똑같이 내 눈앞이야. 그 다음에 내가 몸뚱아리 밖에서 우리 젊은 친구 몸으로 바뀌더라도 이건 똑같아요. 이건 남성에는 여성에는 여기는 없어. 아무런. 내가 내 생에 다음 생에 몸 바꿔도 이 경험은 똑같아요.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한 물건 이 물건밖에 없어. 이거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밖에 없어. 근데 문제는 왜냐하면 이것 이외에는 전부 관념이야. 이것은 관념이 아니에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생각이 저절로 쉬는 거예요. 이 사실이 분명해지면 생각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생각할 게 없어. 생각이 여기서 나오지만 이건 생각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담되죠? 부담을 팍팍 줘야 돼요. 네. 이게 봐요. 이게 정말 부처님 불법을 제가 조금 천박하게 표현하면요. 야바이 가운데 상야바이예요. 진짜 이건 야바이예요. 뭐가 있는 것처럼 처음에 말을 하니까 믿고 들어왔거든.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다를 자기가 처음 지각했을 때 첫 번째 느낌 뭐냐면 부정적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가 부정적인 것으로 다가온다니까. 왜냐하면 무언가를 원했던 마음의 반작용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상실감, 허무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근데 거기서 멈추면 그런 식으로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서 좀 더 공부해 보면 이거 말장난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십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그것이 있다고. 그것이 이것을 영원한 만족이라고 표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불만족이 없는 상태일 뿐이거든. 불만족이란 건 여기 없어. 이거는 만족, 불만족이라는 상대성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 선택, 나라고 하는 어떤 자아가 선택하고 말고가 아니야. 그건 절대, 그래서 이걸 법의 도장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절대 불변인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거기서 인간적인 의지나 인간적인 에고의식이 남아있으면 여기서 이러쿵저러쿵 그게 뭡니까? 내면의 소음이 안 사라진 거야. 그 내면의 헛짓거리, 그 헛소리들이 쉬워지질 않은 거야. 그러고 나서 그게 쉬워지면 아까 유마의 일묵이 천둥 소리보다 더 우렁찼다라는 그게 오는 거예요. 이 침묵이 이게 감각적으로 이게 정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대적인 정적이 아닌 거예요. 내면의 소음이 끝인 그게 뭐냐면 우주를 가득 이건 좀 표현이 그렇다. 과장법이다. 과장. 근데 심정적으로는 그래요. 우주를 가득 채웠어. 나머지가 없어. 그래서 모든 추구는 끝난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 공부 자기가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근데 항상 위험은 있습니다. 이거 처음 체험한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면 자기 공부 끝났다고 착각하는 지점이 그거예요. 처음에 어떤 모종의 영적 체험과 함께 이 사실이 확 밝아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성급하게 사람들이 뭐냐면 나 공부 끝났다고 자기가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좀 지나다가 이 기운이 사라지거든요. 이 분명함이 반드시 사라져요. 그걸 사람들이 잘 몰라. 왔던 건 가요. 그러다가 확 했다가 그래서 그때 너무 성급하게 하면 나중에 사람 부끄러운 사람 된다니까. 네. 공부 다 끝났습니다. 그런 헛소리를 한다고. 네. 그러면서 뭐 그게 뭐냐면 빨리 성취하려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네.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때 왜 그러냐면 그때 처음 본 게 다였기 때문에 그래. 처음 봤던 게 다예요. 이걸 진짜 이 사실이 분명해지면 첫 번째 자기가 공부 점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까지 엄청 찾고 추구했던 사람이 갑자기 찾는 마음이 싹 사라져.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이대로 만족이야. 그게 강한 사람도 있고 좀 이게 약한 사람도 있는데 좌우지간 뭔가 공부하려는 마음이 뭔가 찾고 구하려는 마음이 싹 사라져야 돼. 치구심이 사라져야 돼. 그리고 나중에 결국 뭐냐면 제가 10년 세월을 얘기하는 것도 뭐냐면 그 다음에 우리 다시 돌아가요. 다시 뭐라고 해야 될까? 자기가 이렇게 확 밝아졌던 게 다시 어둠 속으로 떨어진 것 같은 단계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헤매요. 그때 그래서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뒤에 공부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반드시 그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들이 시부도 그려놓은 이유도 뭐냐면 이렇게 비슷하게 이런 과정을 간다. 처음엔 이원적으로 체험을 해도 깨달아도 이원적인 깨달음이기 때문에 아직 이게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다.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보다 보면 이거 주객이 딱 끊어진다. 나와 법이 딱 사라진다. 그리고 그 사라졌다는 게 그 허무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저 제8도에 인우구망짜리가 뭐냐면 그것이야말로 진리의 본체란 말이에요. 텅 빈 충만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거예요. 아무 내용이 없는데 이것이야말로 활발발하고 영원한 생명이라. 그래서 그 자리에 왔을 때야말로 진짜 뭐냐. 완전히 씌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씌워져서 더 이상 얻을 게 없어. 그래 모자람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대원만 대구경이라고 그래요. 티베트에서 족첸이라고 하는 대원만 대구경. 그걸 딴 말로 하면은 뭐예요? 본래 완전하다 이 소리예요. 본래. 그게 이 공부의 종착역이에요. 본래 완전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본래 이렇게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 이런 소식을 전할 때 보면은 우리 선에서도 쓰는 표현 똑같이 써요. 이 네이키드 어웨어니스라고 그러거든요. 벌거벗은 깨달음이라고. 벌거벗은 깨달음. 우리 선에서도 적나라하다고 그랬거든. 이게 적나라하다. 시로라기 하나 안 걸쳤다 이 소리야. 아무것도 안 숨겼다 이 소리야. 근데도 사람들이 이겁니다 해도 몰라. 왜냐면 이겁니다 하면 우리는 아까 프랑스 경시, 파리 경시청 경감처럼 이겁니다 하면 이것을 찾으려는 마음이 뚝 일어난다고. 그러면 어긋난 거야. 그 마음 일어나기 전에 그게 바로 이 상태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설사 이걸 이해로 알았을지라도 그건 이해이기 때문에 실감이 안 와. 그러면 아무 소용없어. 이건 제가 이런 말을 쓰지만 여러분들한테 이 말을 전달하려는 게 아니라 실감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실감하고 있거든. 근데 우리는 뭐냐. 뭔가를 딴 걸 찾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시야가 좁아진다니까. 착각하게 돼 있어요. 그냥 엉뚱한 대상, 경계의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이건 경계가 아니에요. 완전히 드러나 있어. 전체라고 전체. 뭐라고 그러더라. 전체가 드러났다. 그런 선시가 있을 거예요. 선사가 쓰는 건데. 향곡스님이 그랬어. 향곡스님이 문경 봉암사 가가지고 근데 봉암사 가기 전에 벌써 자기 스승 운봉한테 인가 받았거든. 저 양산 천성산에서 바람 소리에 문짝에 법당문이 땅 하는 소리에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찾아왔던 거예요. 아 맞나? 운봉스님 해월 스님한테 했던 건가? 자부정 그래가지고 그때 했던 소리가 뭐냐 일천성인이 불조가 나를 속였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운봉 스님이 테스트한다고 목침을 딱 내면서 이걸 목침이라고 일러도 안 되고 목침이 아니라고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발로 걷어차면서 불조가 나를 속였습니다. 그 말에 인가받았다던가 그랬던 거예요. 이 소식을 알았던 거예요. 근데도 나중에 봉암사 가가지고 성철 스님이 죽은 사람을 완전히 죽여야 비로소 산 사람을 볼 것이요 죽은 사람을 완전히 살려야 맞나? 죽은 사람을 완전히 죽여야 죽은 사람을 완전히 죽여야 비로소 산 사람을 볼 것이요 죽은 사람을 완전히 살려야 비로소 죽은 사람을 볼 것이다. 예. 막 그게 소리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거기에 답하라니까 답이 안 나왔대. 그래가지고 뭐 7일 7야를 뭐 탑전에 비 맞고 있다가 그래 막 뭐 쫓아내고 그러다가 양팔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 보면서 그 오도성이 그거였어요. 두 번째 오도성이 두 팔을 보면 전체가 드러났다. 전체가 드러났다. 그 전체가 드러났다는 표현. 그 다음에 경봉스님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두두물물해서 이 주인공을 찾았는데 이제 한 번 보고 의심하지 않는다.
그게 한 번 보고 의심하지 않는다. 전체가 드러났다. 이 동일한 경험이에요. 동일한 경험. 그러고 나면 처음에는 미세한 어떤 그런 어떤 그 기대나 희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여전히 뭐가 남는다고. 정서적인 찌꺼기나 그 생각의 찌꺼기나 감정의 찌꺼기나 느낌의 찌꺼기들이 남아가지고 처음에는 미미한 어떤 걸 잡고 있다가 나중에 맨 마지막에 뭐냐면 그걸 다 내려놓았을 때요. 다 내려놓았을 때 전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어떤 경계나 부분을 잡고 있으면 요게 법인 줄 알고 착각한다고. 그렇게 작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하다 보면 그런 어떤 경계나 법을 자기도 모르게 분별하고 있을 때는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져. 어떤 건 법의 상태고 어떤 건 법의 상태가 아니야. 그래서 공부한 사람이 여기서 불안, 혼란을 겪는 거예요. 자기를 못 속여요, 공부한 사람. 그제서야 이게 뭔가 잘못돼요. 근데 처음엔 자기의 잘못을 몰라요. 자기 맹점은 자기가 못 본다니까. 그래서 옆에서 찔러줘야 돼. 그때 그 사실을 어떤 인연이나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딱 깨닫는 순간 자기 탁 내려놓는 순간 본래 완전히 거야. 그래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거야. 한 법도 얻은 게 없는 거야. 한 법도.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야지만이 그제서야 이 사실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건 무지와 비슷하기 때문에 공부인들이 요 마지막 한 걸음을 못 떼요. 이거 놓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못 놓는다고. 실제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다는 것만 가득 차 있다니까. 이 무가 뭔지, 무라고 말하는 그게 뭔지 안다니까. 저도 처음에는 뭐 일본에 무슨 그 니시단가? 일본에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절대무라는 표현을 했을 때 이건 관념적이고 그런 거 아닌가 했는데 보면 그 사람들도 다 참선 나름대로 그 사람들도 견성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런 표현 썼던 것 같아요. 절대무라고 하는 게 말은 멋있어 보이지만 그게 이 자기 체험으로 돌아보면 이게 없는 것이 있다 이 소리예요. 없는 것이 있다. 무라는 게 없다가 아니에요. 그럼 없다는 게 관념이고 이것을 이름하자면 공이라고 해도 좋고 무라고 해도 좋지. 근데 이것만 있다 이거예요. 자, 제가 너무 오래 떠드는 것 같습니다. 자, 책 좀 볼게요. 나중엔 일찍 오세요. 일찍 오고 앞에 오세요. 앞에. 아니 어차피 쪽팔림은 한순간이지만 깨달음은 영원해요. 쥐어 뜯기면서도 근데 이건 쥐어 뜯길 일도 아니지. 공감이 안 되죠? 지금 눈앞이 내가 찾던 거랑 공감이 돼요? 지금 이 눈앞이 본인의 눈앞이 말씀하시는 건 근데 제 말에 의지하지 말고 한번 잘 보세요. 지금 내 눈앞에 이 경험을 떠나서 이거보다 먼저 있는 경험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불교, 부처님 다 이 경험 이후잖아요. 두 번째 자리잖아요. 이게 첫 번째 자리잖아요. 이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바로 나의 근본 아니에요? 나의 자아라는 게 어떻게 인식되죠?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살아있고 이 의식이 있고 이 깨어있는 경험. 이걸 떠나서 무슨 얼어 죽을 너나 분별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근데 이건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분별해봤자 그건 관념이거든. 이거 의식인가? 깨어있음인가? 살아있음인가? 다 헛소리예요. 여긴 이름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생각이 쉬고 있으면 이게 더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 느끼고 있지만 어떤 대상적인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처럼 어떤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알지 못한 대상을 자꾸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훤히 드러난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전체를 모르고 부분에만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짚는 것마다 틀린 거예요. 짚는 것마다 이건가 저건가 다 틀린 거예요. 그때 현명한 사람 다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그럼 바로 이겁니다. 근데
찾으려는 사람한테 뭐가 바로 이거라는 거야. 왜냐면 그 사람 그러니까 코드가 안 맞는 거야. 찾으려는 사람은 이것이라는 것을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가르친 사람은 대상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걸 말 안 해도 되는데 이 당연한 걸 못 알아차리니까 이거예요 이거라고요 하면서 지금 보는 겁니다. 때리기도 하고 듣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다 쓸데없는 소리잖아요. 그건 설명이고 설명을 듣는 게 아니에요. 자기 경험을 이게 자증자오지. 그래서 이게 제일 천하에 쉬우면서도 천하에 어렵다는 게 뭐냐면 자기 실수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그 도둑맞은 편지의 프랑스 경시청 그 경감은 자기 실수를 모르는 거야. 그 헛똑똑이들의 실수란 말이에요. 탁 나는 전문가야. 그러니까 딱 분명히 여기 뭐 침대 밑에 여기 아니면 저 벽장 이렇게 찾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훤히 여기 날 좀 보십시오 하고 펼쳐놓으니까 그건 눈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숨겨진 게 아니거든.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부 착각하는 거예요. 이 공부도 똑같아요. 그게 뭡니까? 소 타고 소 찾는다는 우리 옛사람들 그 얘기가 그거예요. 근데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고?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응? 찾는 소는 내버려두고 타고 있는 소 나한테 갖고 와라.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는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선생가 야 찾는 소는 내버려두고 타고 있는 소나 나한테 갖고 와라. 여전히 찾는 마음은 이걸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말에 딱 한마디에 말 개합된다는 사람들은 뭐냐면 찾을 만큼 찾았는데 도무지 못 찾아서 거의 힘이 다 떨어진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런 인연에 한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애초부터 안 찾았는데 순수한 의문만 남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얼마든지. 근데 여전히 도중사에 있는 사람. 여전히 뭔가 아직 힘이 넘치는 사람한테 이런 소리가 안 바뀐다고. 그게 인연이 없는 거예요. 너무 불전불후란 말 절집에서 많이 쓰죠.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오호 뭐 애통하다. 하필이면 부처님 나시기 전이거나 부처님 나신 후다. 그 소리가 이 소리예요. 이게 시절 인연이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불전불후로다. 부처님 전이거나 부처님 뒤다. 근데 이 아까 1000번 틀렸고 10,000번 어긋났다란 말이나 1000번 맞고 10,000번 맞았다는 소리나 똑같은 거예요. 불전도 이부처요. 불후도 이부처요. 전후가 없어요. 부처님한테는. 자, 제 요설은 그만하고 67쪽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계약을 했기 때문에 체력 관리를 좀 해야 되겠어요. 아, 확실히 방학 때만 못하네. 힘이 안 나. 피곤해. 아, 자, 거기 두 번째 문단입니다. 오래도록 이렇게 지내오자. 자, 원래 문장의 의미는 앞에서 달마스님부터 이 조사가 6조까지 쭉 전해진 건데 그렇게 쫓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는 이 문법적으로는 그래야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오래도록 이렇게 지내오자. 모든 걸 이걸 이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오래도록 이렇게 지내오자. 이 공부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래도록 이렇게 지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냐? 찾고 구하는 마음씨고. 그게 지금 이렇게 오래도록 지내야 되는데 이걸 못 지내잖아요. 이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보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이거 지키는 거. 이 도는 깨닫기보다 지키기가 어렵다. 옛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 말이 뭔 말인지 해보면 알아요. 깨닫는 게 어렵지. 깨달은 거 한 번 깨달은 거 왜 지키기가 어렵다고 할까? 해본 사람 압니다. 길이야 오리야 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줘도요. 자기가 이걸 고고고 경지 고고상 때 가봐야지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저도 그래서 앞으로는 좀 입에 단내가 나도록 구구절절하게 말 안 하기로 했어요. 다 쓸데없더라고. 분명히 얘기해줬는데 또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겪어보기 전에는 아까 말했듯이 자기 생각으로만 듣는다고. 아직 이게 자기 소식이 아니면은 알아둘 수가 없어요. 근데 좌우지간 이게 공부는 딴 게 아닙니다. 오래도록 이렇게 지내오자.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오래도록 이렇게만 지낼 수 있으면 돼요. 그러자 바른 안목을 갖추어. 그게 바른 안목 갖추는 겁니다. 이 정법 안장 바른 안목을 갖춘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이 눈앞의 사실에서 추호의 의심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깨달음의 완전한 증거는 뭐냐면 찾고 구하는 마음이 쉬워졌느냐예요. 이 말 이해 못합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깨달은 게 틀릴 수도 있지 않느냐. 혹시 잘못된 깨달음을 쥐고서 그렇게 지내면 공부가 퇴보하는 게 아니냐. 그게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너무나 영리한 것이 가장 해로운 것이야. 헛똑똑이들이라고. 뭐냐면 이 사람들은 진짜 법과 가짜 법이 있는 줄 알아. 그런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니 가짜 법을 깨닫고도 구하고 추구하는 마음이 쉬워지면 그게 진짜 깨달음이라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몰라. 실법이 있는 줄 알아. 그래서 금강경 읽어보십시오. 불법은 무유정법. 불법은 불법이 아니야. 불법이란 게 없어. 불법에는 쥐고 있을 내가 얻었다 그런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래서 추구하는 마음, 바라는 마음이 사라져요. 그게 만족이라고.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불만족이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구걸이라고. 구걸. 뭔가를 바란다는 거. 아무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양에 떨어져 가지고 그냥 그놈만 저기 이러고 있으면 이러고 있으면 그런 게 돈인 줄 알아요. 시장터에 나가서 콩나물가 500원 깎는 거기에 그 사람이 도인인 줄 몰라. 도인도 500원 깎아요. 그게 뭔 소식인지 모른다고. 왜냐하면 자기는 그 산이 있어. 그게 아까 말했듯이 자기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이라니까. 자기가 이미 딱 설계도를 짜내고 요거 틀을 맞추려고 그래. 그것만 없으면 된다니까. 그래야지 뭡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자기 앞에 있는 모든 존재에게 자기를 열어버린다. 몰라. 내가 없다는 소식은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없으면 다른 존재들이 내 안으로 내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잖아. 그게 뭡니까? 삼천대천 세계를 내가 삼킨다. 나하고 자타가 아무 구분이 안 돼. 자아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자아가 무한하게 확장된 거예요. 무아가 그래서 부정적인 게 아니라니까. 가장 극렬. 그래서 무아야말로 참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 아닌 게 없는 소식이라. 그러니까 바른 안목을 갖추어. 이거 중요합니다. 체험은 했는데 안목이 없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체험을 쥐고 그걸 못 나.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다니까. 진짜. 바른 안목을 갖추어야 돼요. 그 정직연을 갖춰야 돼. 그래야만 크게 해탈한 종장이 되는 거야. 크게 해탈한다는 건 뭐냐면 일체로부터 벗어나면 일체로부터 벗어남. 그래서 나중에 뭡니까? 그렇게 목숨보다도 더 중요했던 깨달음이니 법이니 그럼 귓구멍이나 후비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진짜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게 없어야지 진정한 깨달음이고 진정한 해탈이야. 어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곳이야. 공부는. 어딜 도망간다는 소리야. 그래서 그게 크게 해탈한 거야. 그래서 불교에서 상징으로 쓰는 게 연꽃이란 말이에요. 이 진흙구덩이 속에 뿌리를 박는다고. 근데 오염되진 않아. 그게 크게 해탈한 종장들이 자 격식을 변동하고 보십시오. 이게 격식이면 틀이야 틀. 격식을 바꿔버린다 이 말이야. 인식을 바꿔 저 틀을 부셔버려. 그래 막힌 길. 자기 생각에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하지. 막힌 길을 틔웠다. 그렇게 깨달음의 길을 열어줬다 이 말이에요. 육대로부터 달마 이래로. 사람들이 이름과 모습에 걸리거나 명상에 걸린다 이 말이에요. 이름과 모습 다 개념, 생각에 걸려. 이론과 말에 떨어지지 않게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이론, 읽은 책 속에서 나온 그런 것들. 저도 진짜 콩알 주워 먹는 그런 노릇 많이 했어요. 책 속에 진리가 있는 줄 알고 눈 빠지게 책도 많이 봤어요. 그거 가지고 지금 이런 요소를 써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저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들은 뭐냐면 같은 병을 앓았던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 그런 병을 앓는 사람들은 제 이야기가 좀 솔깃한 모양에 뭐가 있는 것처럼 말하니까 뭐 아는 소리 좀 하니까 그럴듯하니까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좀 고상한 표현을 하면 그게 희론이라고 희론. 깨달음은 희론의 정멸이다. 쓸데없는 소리가 그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면에서 시끄럽게 돌아가는 이 생각이 멈추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멈추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뭐냐? 생각이 아닌 것만 오롯이 남아있어요. 지금 눈앞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처음엔 저도 이건 줄 몰랐어요. 자꾸 어떤 의식의 상태인 줄 알았어. 어떤 경험인 줄 알았어. 그래 그걸 유지하려고 그러고 애를 쓰고 처음엔 그랬다니까요. 그러다 한 10년 지나고 나서 딱 돌이키니까 확 쉬어버렸다니까요. 애 쓸 거 하나도 없어. 예. 얼마 전에 어떤 보살이 전화 왔던데. 그래가지고 자부지간 뭔가 처음에 한 3년 전에 무슨 체험을 했대요. 얘기 듣다가. 그리고 나서 엊그저께인가? 갑자기 전화 온 거예요, 야밤에. 그리고 1시간 이상 막 좋아가지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건 지나봐야 아는 거거든요. 지나보면 알아요. 지금 뭔가 저렇게 막 들뜨게 만든 무슨 경험이 또 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뭐가 자기가 여전히 이걸 내가 체험했는데도 현실의 문제하고 뭐가 조화가 맞지 않다가 뭐가 됐는가.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갑자기 몇 개월에 한 번씩 전화하면 제가 그 사람 누군지 몰라요. 왜냐면 제 기억력 진짜 없거든요. 방학 때 우리 반 애들 이름도 다 까먹었다니까. 완전 이게 리셋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의 공부의 과정을 내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해주고 싶어도 얘기해 줄 수가 없어. 근데 그분은 아마 동영상을 오래 계속 봤으니까 맨날 보던 사람이니까 친근해서 전화하시는 모르지만 나 솔직히 누군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게 안타까웠군요.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그래서 해줄 수 있는 말은 그냥 시간 좀 지나보십시오. 그런 거예요. 지나보라고. 그런 말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이론과 말에 떨어지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삿된 공부냐 바른 공부냐는 이겁니다. 뭘 자꾸 여기 와서 뭘 많이 배웠다. 그럼 삿된데요. 여기 왔더니 기존에 알던 것까지 다 까먹었다. 그럼 바른데. 왜냐하면 옛부터 선사들은 도둑놈이라고 그랬다. 다 뺏어간다고. 뺏어가지고 주는 법이 없어요. 주긴 뭘 줘. 다 잃어버려야지 그제서야 본래 있는 게 딱 드러난 거예요. 제가 제일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뭐냐면 잘못 공부하는 사람들은 저장 강박증 있는 사람과 똑같아. 뭘 그렇게 쌓아뒀는지 캐캐묵은까지 막 쌓아도 그 저장 강박증 환자 그 저장해놓은 걸 전부 드러내면 본래 있던 허공이 드러난다고. 허공은 본래 있었는데 뭘 쌓아두면 있지만 그걸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삿된 지경과 아르마리 쓸데없는 것들 망상들을 제거해주면 그제서야 본체가 전체가 이렇게 드러나 있다고. 근데 여기에 뭐가 쌓여져 있으면 요 대상에 집중하느라 여기 가로막혀요. 그거 뺏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실다운 법, 줄만한 어떤 법이 없어요. 그래서 영리한 사람은 여기서 말 한마디 끝에 딱 돌이키면 나한테 본래 있는 것,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 하면 결론은 뻔해. 참 미치겠네. 이 경험이라고요. 이 경험. 그러고 나면 이 경험은 이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경험이요. 새롭게 경험한다, 경험하지 못한다 그런 분별이 안 돼. 이걸 놓쳤어요? 놓친 줄은 어떻게 알아? 뭘 놓쳐? 여전히 뭐 경계의 뒷다리를 잡고 있으니까 놓쳤다 얻었다 이런데 그게 뭐냐면 아직 제대로 못 봤다 이제 소궁둥이는 얼핏 봤을지 몰라도 이거 전체가 안 드러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뭘 놓쳤다 잃었다. 그때는 분명했는데 지금은 희미해요. 참 다른 길이 없어요. 오래오래 여기 있다 보면은 여기서 얘기 듣다 보면은 저절로 알게 돼요. 한 10년만 버텨봐요. 사람 놀리는 것 같죠. 저도 답답해서 그럽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을 제일 그리워하는데 그 인연 맺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론과 말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름과 모습에 걸리거나 이론과 말에 경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이 말이에요. 뭉뚱이로 경계예요. 그래서 오로리 우뚝하게 살아 있어서 이게 이 선어록에 보면 오롤하다, 오뚝오뚝하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당당하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합니다.
이것을 이제 표현하자면 이것은 처음에는 대상으로 이걸 쳐다본 사람들은 아무 내용이 없다고 착각해요. 바깥에서 보면 그래요. 근데 이것과 자기 사이에 이 경계선이 허물어지면 아 이걸 우뚝하다, 당당하다, 혁혁하다, 훤히 드러나 있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왜 그러세요? 저절로 몸이 떨려요? 예.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선생님 얘기 말씀이나 네. 이런 동영상을 볼 때 가끔 몸이 그 언제부터 그랬어요? 한국서는 초심자 할 때 네. 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일 없었는데요. 그 전에도 가끔 들었는데 한국선에서 초심자 할 때 많이 들었어요. 그게 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그게 일종의 경계거든요.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공부모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몸이 떨리고 자발동공하고 막 기운이 막 위로 솟구치고 막 이렇게 10년 동안 뭐 몸이 흔들린다는 분도 계시던데 그게 몸에서 일어나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겪는 다양한 에너지 현상 가운데 하나인데 그건 절대 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항하지도 말고 그냥 통과하도록 지나가도록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이 사실을 아직 밝히지 못했다면 밝히지 못한 사실에만 자연스러운 관심이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밝힌 사람이라면 자기가 밝힌 그 자리에만 가만히 머물면 이게 점점 약해지고 사라집니다. 이게 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에너지 현상이 오는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경우예요. 첫 번째는 신체적으로 이게 조화가 깨진 사람들한테 쿤달리니 이런 그런 에너지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조화를 얻기 위해서요. 몸이 자기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내면에 있는 에너지가 이렇게 깨어나요. 그 막혔던 부분이 열리면서 그러면서 이 에너지가 겉으로 드러나는 가장 일반적인 현상이 진동이에요. 진동. 그 생명은 진동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 몸의 떨림으로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 무당들이 막 신내림마다 그 신내린다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이 몸의 에너지 현상인데 그러면서 자칫 잘못하면은 신통방통한 경계가 열릴 수 있거든요. 그럼 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몸이 허약하건 저도 이제 공부 초창기에 막 그렇게 심하진 않았어요. 낮에는 안 그러고 혼자 조용히 있거나 잠이 깰 무렵 되면은 그렇게 그런 경험들을 했었는데 그게 한 몇 년까지 안 갔고 한 1년, 1년 반 하다가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요번에 제가 한참 힘들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몸이 힘들 때 보면 그게 이제 확 하면서 이제 기운이 한번 돌거든요. 그런 식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저도 이제 공부 초창기에 이렇게 그 저를 지도해 주신 분 얘기 듣다가 어떤 탁 두드리는 소리에 이게 격발이 착 되거든요. 그때는 뭐 그렇게 심하진 않았고 막 전류가 이렇게 확 통하듯이 확 뭐가 느껴지고 확 뭐 그래요. 그때 보면 약간의 희열이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저 무의식 속에 거기에 그런 느낌이면 아 공부가 되는갑다 막 이런 게 있어요. 그건 전혀 아니에요. 공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왔다 가는 경계예요. 그런 걸 신경 쓰지 마시고. 그게 일상생활 불편해요. 그러면 그래서 우뚝하게 살아 있어서 이게 지금 눈앞에 당당하게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소식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유일한 차이는 뭐냐면 똑같은 걸 보거든요. 이 경험은 안 달라져요. 근데 이 경험을 뭐라고 해야 될까? 다르게 받아들여요. 다르게. 똑같은 경험인데 다르게 받아들인다고 해야 될까? 그냥 이게 죽어있고 몸이 건조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생각이라고 하는 색안경으로 이 경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생각에서 벗어나면 이게 상당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 안 한 사람은 전혀 몰라. 혼자 가만히 있어도 재밌어. 지금 이 일이.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지내거나 혼자 산책하면서 이렇게 이 살아있음의 이 경험을 왜냐면 이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가 없는 행복. 이게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거든. 조건이 아니에요. 그냥 이건 무조건적인 거야. 그냥 특별한 경계에 끄달리지 않으면 우리도 그러잖아. 우리가 휴일날 마음 편하면 행복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 아까 말했듯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의심은 들을 게 많아가지고 그 가짜법을 착각해서 그 가짜서 그게 진짜 건 가짜 건 마음만 편하면 된다 이 말이야. 예? 꽝 잡는 게 매다. 매라는 게 따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꽝만 잡으면 돼. 예? 근데 사람들은 진짜 가짜 뭐 옳다 그러다 거기에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런 게 없다니까. 자, 우뚝하게 살아있어서 씻은 듯 우뚝하게 살아있어서 씻은 듯 자유로운 묘한 기틀을 내놓았다. 자, 씻은 듯이란 말이 뭐냐면 깨끗하단 말이에요. 물 뿌려가지고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유로워. 아무거나 마른 똥막대기도 갖다 써. 마장근도 갖다 써. 뜰 앞에 잣나무 갖다 써. 아무거나 갖다 쓰라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했다 저런 말도 했다가 마구 한다고요. 응? 그게 뭐냐 아무것도 쥘 게 없어. 불법이라고 한 거 나 몰라. 예? 써먹지도 못할 거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법이란 이름은 아무 신경 쓰지 않지만 일체가 이 사실이라는 사실은 추호의 의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자유로움이고 그게 뭡니까? 묘한 기틀. 요 기틀을 요즘 말로 하면 작용이에요. 묘한 작용을 내놓았다.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보고 지금 이 경험이라고. 사람들은 맨날 경험하면서 이 경험 이외의 것을 찾으니까 그거는 허공에서 신기루 보는 거야. 신기루는 가짜지만 신기루가 나타나는 이 허공은 진짜란 말이에요. 이 경험과 우리가 자기가 자상이라고 여기는 그림 인형 오리듯이 옛날에 옷 입히기 인형 이렇게 오려내는 거 있었잖아요. 그게 오려지냐고. 이 경험과 이 경험 안에서 이게 하나의 대상으로 의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봐요. 의식 대상은 변하지만 이 의식 자체, 이 생명 자체는 일정하다고. 내 몸의 컨디션은 나날이 달라지지만 그 컨디션을 체크하고 있는 이거 오늘 찌뿌드하네.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내 자신이 찌뿌드한다면 아는 자가 찌뿌드하다면 찌뿌드함을 어떻게 알아? 나는 찌뿌드함이 아니기 때문에 찌뿌드함을 안다니까. 그 다음에 컨디션이 좋아지면 어떻게 컨디션이 좋은 줄 알아? 얘는 컨디션이 좋은 적도 없어. 그러니까 모든 차별을 아는 것은 이 일체 평등이라고. 평등은 아무 내용이 없는 거예요. 평등의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상대적으로 차별되지. 근데 이건 그게 절대적으로 없음이 있다 이 소리예요. 평등은 절대적으로 없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비교할 게 없잖아. 그게 묘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걸 내놓았다. 그리하여 드디어는 그래서 방을 휘두르고 몽둥이를 휘두르고 소리를 빽 지른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소리 지르고 몽둥이 휘두르는 게 일상화됐냐면 이거 말할 수가 없어요. 말은 너무나 부정확한 도구야. 근데 몽둥이로 때린다 하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서 잘 이게 시절 인연이 맞아야 돼.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감각적인 통증만 분명하게 드러나는 줄 알아. 이걸 비유하자면 검은 큰 붓에다가 검은 먹물을 확 묻혀가지고 진짜 너무나 하얀 너무 깨끗하게 하얀 벽에다가 이 먹물을 확 뿌려서 먹물이 팍 튀는 거랑 똑같아. 그러면 우리는 먹물만 탁 본다고. 아니에요. 먹물을 통해서 진짜 드러내는 건 하얀 바탕이라. 근데 본래 있었는데 여기 이 사실을 모르니까 먹물을 튀겨가지고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몽둥이를 때리는 건 뭐냐면 안 때려도 이 알매 성품, 알아차림의 성품 여기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걸 보여주려고 한다니까. 이러면 척하면 척이라고. 손가락 척하면 척이라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한테는 손가락 안 들어도 된다고. 그래서 옛날 저 수덕사의 모 스님은 이렇게 비꼬았다니까. 영산회상에서 부처님이 그 꽃을 들었을 때 밑에 가섭이 쓱 웃었는데 그 웃음은 비웃음이었다 그랬어요. 비웃음. 그거 누가 모릅니까? 그거 꼭 들어야 합니까? 비웃는 거라고. 안 들어도 이렇게 분명하다고. 그래서 구지선사는 애꿎은 동자 손가락을 잘랐다니까. 손가락에 뜻이 없다고. 손가락 쫓아갈까 봐. 그게 선지식의 자비심이에요. 자비심. 끝까지. 어디에 들러붙을까 봐. 들러붙지 말라고. 그래서 몽둥이 때리면 이렇게 통증 없는 알매 성품이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데 여기서 통증 하나 딱 해줬다고. 여기서 소식 하나 딱 해줘서. 그러면 이게 팍 밝아야 되는데
왜 때려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리를 빽 지르는 것도 뭡니까? 소리를 통해서 이 침묵을 알려주는 거라. 소리 없음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라. 그래서 이 소리 빽 지르는 걸 통해서 손바닥, 한 손바닥이 내는 소리, 소리 없는 소리를 탁 들려준 거야. 그걸 못 들으면 목만 아픈 거야. 쓸데없는 짓 한 거야. 그걸 그 맹방맹할이라고 해서 눈먼 방망이요 눈먼 할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아무 때나 빽빽 지르면 되는 건줄 알아요. 빽빽 안 질러도 돼요. 진짜 할을 하려면 이렇게 부드럽게 해도 이것도 할이라. 할로 나타내는 거나 손바닥으로 이렇게 하는 거나 똑같은 사실이에요. 이거 다 이 소식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말로써 말을 못 지르고 제가 주로 하는 건 이거예요. 업이 주둥이로 먹고 사는 일이라 주둥이만 나불나불나불. 예전에 우리 누나가 그랬나? 넌 죽어서도 입만 동동 뜰 거야 그랬는데 물에 빠져 죽어도 조동아리만 동동동 뜰 거다. 근데 뭐 쓸데없는 말도 많이 했겠지만 제가 말로서는 도무지 드러낼 수 없는 것을 이러쿵저러쿵 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기틀을 빼앗으면 이게 뭡니까? 작용으로 작용을 빼앗는 거예요. 이게 전광석화보다 빠른 작용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 이러려면은 대중적으로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는 작용으로서 작용을 기틀을 빼앗으려면 바로 일상생활 가운데 이렇게 해야 돼. 가장 좋은 예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 마조 스님하고 백장 스님 산책 갔다가 오리 만난 거 있잖아요. 그게 이 대표적인 거예요. 마조 스님하고 백장 스님하고 이렇게 산책 가는데 갑자기 그 강둑을 걸었나 보죠. 기러기가 빽 울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조 스님이 제자인 백장한테 물어요. 저게 뭐냐니까 드롤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걸었어. 그래가지고 다시 마조가 묻잖아요. 백장한테. 그 드롤이 어디로 갔느냐. 그러니까 쭉 쳐다보니까 저 산 너머로 날아갔습니다. 하자 그 자리에서 마조가 코를 확 비틀잖아. 그래서 아야 비명지니까 다시 한번 날아갔다고 말해봐라. 그 순간 백장이 코 비틀리고 나서 그래가지고 뭐 사흘 동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아까는 코가 아팠는데 아까는 코가 아프지 않습니다 등등 그런 기연이 쭉 요걸 인연으로 요게 기틀이거든요. 기틀로서 기틀을 확 제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인연만 맞으면 저게 뭐 하는 짓거리인지 안단 말이에요. 이게 대단히 저도 이거 몰랐을 때 이거 뭘까? 뭔 소식일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있기는 뭐가 있어요. 있기야 있지. 이게 있지. 있지만 꼭 이걸 코가 비틀어져야만 아니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그래서 참 우리 스님이 자비스럽게 이걸 가르쳐 드리려고 그 노인네가 내 코까지 피지도 많고 그걸 비틀어 주시다니 그 코를 비틀어준 그 자비를 그 감사함을 알면 다행이고. 그러니까 이게 기틀로 빼었으면 그 다음 독으로 독을 쳐부수고. 제가 야매입니다. 야매는 무조건 효과가 빨라야 되거든. 보십시오. 효과가 안 빠르면 여러분들 여기 왜 왔겠어요. 더 유명한 사람도 많고 라이센스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야매는 뭡니까? 효과가 빠르다니까 저기 침 한 방으로 다 된대. 소문 듣고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근데 왜 효과가 빠르냐? 항생제를 쓰거든. 독을 쓰거든. 독을. 그러니까 빠른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은 책임 못 집니다. 농담이고요. 이게 뭐냐면 일체가 독이에요. 일체가 독. 이 관념 어쩔 수 없어 이름과 모양 관념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이걸 썼으면 거둬갈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절대 어디에도 머물지 못하게. 그래서 독으로 독을 쳐부수고. 이게 뭐냐면 견해를 제거하는데 뱀에 물린 사람은 뱀독으로 그 독을 치유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견해의 가시를 빼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시 박히면 이게 안 뽑히면 뭡니까? 이쑤시개 깎아가 또 가시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긁어내야 되잖아요. 가시로서 가시를 긁어낸대요. 그래서 견해의 독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래서 수준을 낮추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 그걸 잘하셨던 모양이야. 대기설법 눈높이를 잘 맞추셨던 모양이야. 그래서 그렇게 맞죠. 그러니까 일률적인 얘기가 없잖아요. 저 사람한테 이 얘기하고 이 사람 저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전만 본 사람은 왜 이렇게 천차만별이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자기 마음에 드는 거 그래 코끝만 지켜봐야 되는가 보다. 어떤 사람 발끝만 지켜봐야 되는 거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부처님 뜻하고는 다 어긋났어요. 본의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경전에 의지하지 말고 바로 선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소리예요. 사교 입선은 뭐냐면 생각을 버리고 마음으로 생각 이전 자리로 돌아오라는 소리입니다. 경전 버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걸 믿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작용으로 작용을 타파함을 보게 되었다. 이게 선이에요. 많은 말도 필요 없고 뭐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것도 없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막히고 정치된 부분만 트이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지금도 계실 텐데 칠암 침쟁이라고 혹시 아세요? 칠암에 유명한 침쟁이가 계셨는데 뭐 우리 집사람 그 여기에 요 파달만한 점이 있었거든. 거기 갔는데 다른 사람 침 맞으러 갔는데 야매예요 그 사람. 야매라 거기 야매한테 돈 주면 안 된대요. 걸린대 의료법. 그래서 그냥 어디 놓고 가야 된대. 근데 거기 딴 사람 침 맞으러 발목 아파서 갔는데 그 침쟁이가 우리 집사람 얼굴 보니까 이게 파달만한 점이 있었거든요. 보니까 그거 안 좋은데 보살 누워요. 그러더니 갑자기 핀셋 딱 잘라버렸대. 그리고 여기다 뭐야 뜸 해가지고 지혈을 딱 해줬다. 딱 한 방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깨끗하게 이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피부과 갔으면 몇만 원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냥 돈도 안 받더래. 뭔 얘기하다 이랬지? 아, 야매한테 끌리네. 그러니까 칠암 침쟁이. 왜 내가 칠암 침쟁이 얘기를 했을까? 칠암의 침쟁이. 뭔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모르겠네. 어쨌거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아까 처음에 했던 우리가 1000번 틀렸고 10,000번 틀렸다. 1000번 맞고 10,000번 맞다. 이 사실은 그래서 어떤 이 말 저 말이 필요 없어요. 이 말 그러니까 말만 따라가고 생각에 자기의 영리함을 믿는 사람들은 이거 죽었다 깨어나 이걸 체험 못할 겁니다. 그게 한번 멈춰줘야 자기한테 본래 구현된 이렇게 확연히 드러나서 내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사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난 당연히 뭔가 찾아야 될 거라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근데 뭔가 찾아야 되는 줄 알고 찾는 순간 벌써 어긋나 버렸어. 근데 어떤 인연에서든지 그 찾는 마음이 쉬워지면서 딱 눈앞으로 돌아와 보니까 그제서야 이 눈앞에 늘 경험했던 이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야말로 그 내가 그렇게 찾던 그 위대한 진리,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자기만 깨달을 수 있어요. 이 자기 보배거든. 이것을 자기가 알아주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줄 수가 없어요. 눈앞에 있습니다. 언제나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 안에 있어요. 항상 이것만 경험하는 거야. 보고 듣고 행주자와 어묵동정 아무리 코를 디렁디렁 골고 자고 있어도 이 안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한시도 나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예전에 부대사 계속 야야고 밤이면 밤마다 같이 누워 잤다가 아침이면 함께 일어나네. 그러면서 뭐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뭐 일체 이 어긋남이 없는 거. 이거 잘 한번 보십시오. 이미 자기한테 구현돼 있어요. 그 자기의 그 잘못된 미혹을 한번 돌아보세요. 뭔가를 찾으려고 하기 전에 이 찾으려는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 생각의 원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이러면 또 돌아가려고 그럴 거야. 아무리 말해도 이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한 소리 안 해도 입 한번 꼼짝 열지 않아도 이미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건 자기한테 이미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해줄 수 없는 소식이에요. 무슨 물건이면 이렇게 자 하나 가지십시오. 기념품 삼아 하나씩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나갈 때 하나씩 가져가십시오. 근데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따로 얻을 필요가 없는 소식입니다. 이 사실이 분명하신 분들은 이것을 1000번, 10,000번 일상생활 온갖 경험 가운데서도 이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정신 차리십시오. 또 경계에 휙 끄달려가지고 기리야 오리야 하지 마시고 그게 일상생활 깨달은 뒤에 공부하는 거고 그게 보림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특별한 무슨 수행법이 있는 거 아닙니다. 네, 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이고 덥죠.